마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우리 노마글씨 로마 숫자 6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 자, A번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해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 전도할 때 어디에서 뭐하고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서 독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현장을 직접 참가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상법. 그래서 그 어디에서 뭐하고 뭐해서 제주도 가가지고 그 무슨 폭포에서 거기서 그 물 맞고 또 그 옆에 그 정자나무에서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연상이 돼야 한대요. 되죠.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고국은 잘 알잖아요. 대전이 어디야? 대전이 외국이야? 아니면 우리나라야? 이런 사람은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대전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면 외국이야? 어디야? 이런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디에서 뭐 하시고 어디에서 뭐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하셨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신앙고백을 했다. 이런 그래서 분명한 역사적인 그 행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밝혔다 이거죠. 이렇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 난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로 왔다. 다 역사적인 사실을 행적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21페이지 3번 미가서 5장 2절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을 예언한다. 이 모든 것들도 그 행적으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거기서 태어난 탄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탄생의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마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각도가 달라요. 유대인에게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태어났다 하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태어났다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주제가 다르다니까요. 왜 주제가 다르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예수는 반복해서 여러 번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다. 가로에 놓고 나오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예수는 왕으로 불린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왕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그 주라고 왕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이 킹덤이 바로 마태복음 주제 중에 두 번째예요. 마태는 여기에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왕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천국이라는 말을 32번 사용하고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32번.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표현이에요. 유대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대인인 만큼 이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을 해요.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이라고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그 표는 이방인의 독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더 명확한 개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시지만은 그 영어에서는 이 하늘 위에 있는 신들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헤븐. 그래서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표현은 이방인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개념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구절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 4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했다고 그랬죠. 대신 마태복음은 그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4번을 말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번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적으실 분이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4절, 누가복음 19장 24절,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21장 43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마태복음에서도 4번은 하나님 나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킹덤, 킹덤은 나라 또는 왕국을 말하면서 주권이나 통치의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주권이나 통치하는 그 개념. 그래서 그 왕은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서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라에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3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적절한 권위와 또 권력을 가진 통치자. 적절한 이 권위,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기본 요소가 3가지. 두 번째는 통치의 영역.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치하느냐. 그 나라의 대통령은, 왕은 그 나라를 뭐 여기저기 다 통치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반경까지 통치하냐. 그 통치 영역이 주권이에요. 통치 영역이. 그래서 똑같은 땅덩어리를 누가 여기에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거리상 멀더라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괌이라고 하는 섬 있죠. 괌. 사이판 섬 있죠. 거기는 미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미국령 이렇게 나잖아요. 미국이 통치하고 있다 이거죠. 알래스카 거기 지도상에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원래 구소련에서 샀잖아요. 그런데 거리상이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통치 영역, 영역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모섬 아시죠? 반모섬. 거리상에 보면 거기는 이 터키가 더 가깝습니다. 고깃배로 한 6시간 가면 돼요. 6시간. 그런데 큰 여객선으로 12시간을 꼬박 가야 그리스가 나와요. 그러면 터키보다 배가 더 먼 거리가 있는데도 거기에 그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 요소가 통치 영역이 뭐냐, 어디까지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실제적 행사예요. 통치권의 실제적 행사.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앞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으세요. 시작.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이 애매모호한 것이 귀에다 보면 귀고리, 코에다 보면 코골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장로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나오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간판인데 내부적인 면에서 합동측, 통합, 대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큰 타이틀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 근데 큰 타이틀의 교단 이름이 다른 저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교는 완전히 다르죠. 누가 들을 때도 달라요. 그래서 기장, 예장 이렇게 말을 해요. 줄여서.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또 거기에서 세분화적으로 보면은 백몇 개가 있어요. 크게 광나루 신학대학,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 광나루에 있죠. 거기에 나오면 통합측 목사님이 돼요. 통합측. 대표적인 한국 교회로 보면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김상환 목사님 신무하는 명성교회입니까? 이게 통합측이에요. 그런데 합동측이 있어요. 합동측은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면 합동측 목사님이 되냐면 총신대 맞죠? 사당 중에 총신대학을 나오면 합동측 목사가 돼요. 대표적인 교회로 보면 충영교회 아시죠? 옛날
김영삼 전 장로가 그 다녔던 충영교회. 그래서 이런 대교회들이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쪽 이쪽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한신대라고 하는 그 신학대가 있어요. 한신대 수유리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그 한신대학원에도 다른 데 있지만은 거기 나오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 거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요? 천국이면 죽어서 간 천국입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뭐 따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죠? 그러면 성경 봅시다. 이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네 안에 있다.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이때 혼돈되지 말라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 그래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세를 부정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 그거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문이 이게 아니야 해서 그걸 깨뜨려 버리고 성령으로 목회하신 분들은 다 영원한 천국을 인정하죠. 그래서 신학으로 목회하는 분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걸 텍스트로 삼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유영자 집사님만 빼놓고 다른 분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알려나 모르겠네요. 문익환 목사님 고인 되신 분 아시죠? 문성근 그분 아버지예요. 옛날에 김일성 살았을 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민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을 너무 잘하는 우리 신학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경찰청 그런데 옛날엔 치안본부라고 그랬어요. 많이 들었죠? 치안본부에서 종교국에 있는 우리 신학 동기인데 간부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하여서 다 조사하고 데이터 내고 또 이 모든 감시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고인 목사님을 이제 아니까 그분이 이제 신학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천국 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허허 예를 들어서 제 선생 천국이 어디 있는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생 마음속에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은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 욕을 본다고. 마음속에 죽어서 간다고 한 거 막 이렇게 말한 거다. 그래서 그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한테 치안본부 근무했을 때 무지묵한 목사님은 일반 다른 목사님 좀 틀리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한번 물어봤대요.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해서 그분의 그 구원을 받아내냐고, 죽어서 천국 가냐고 했더니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니까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신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냥 못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이 국민운동을 하고 이런 분으로서는 존경하나, 어떤 분이 말하면서 존경합니까? 안 존경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본 사람이 있대요. 별의별 말 다 물어본가 봐요. 그 관련 직업이 그렇고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존경하십니까? 안 존경하십니까? 또 구원에 관한 물어보다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국민운동으로서는 참 존경하지만은 신앙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는다.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부정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지 죽어서 무슨 천국이냐, 그런 신앙으로 존경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왜 이런 말하면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자, 누가복음에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코너에 몰아넣고 비난하는 목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임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영역, 통치의 영역.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권세, 바로 통치자의 영역이 저 괌이라고 하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거기까지 통치해서 미국령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본천국에 갔을 때 우리 거기에 천국에 비하면 여기하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치하고 있다. 교회도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 영역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확실히? 이 나라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조물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모두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거할 장소이고, 이제는 많이 들었죠. 이 세상을 우리 떠나면 영원히 있을 곳, 영원히 거하여 살 곳, 이 장소를 천국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천국의 사는 삶을 천국이라고 한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그 통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까웠다 이거죠. 그럼 천국은 나라에 왕이 있고 바로 그 왕의 명령을 받을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네 마음속에서
주님의 통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바로 너의 천국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위로를 해주면서 내가 너의 있을 처소를 가서 예비하면 다시 예비하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거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할 거처, 장소, 이걸 천국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어디에서든지 다스리면 다 천국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줘요.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다. 자, 10번 우리 이성과 자기의 의. 지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1번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 킹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성과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꿔 양과 근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나오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의를 생산하지 못하는 세상에 의해서 제조된 종교주의로 방해를 받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통치를 받고. 그런데 누구의 방해를 받아요? 마귀의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만든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대항을 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이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드는 풍습,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전통적인 전통 문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생기고 순교자까지 나온다 이거죠.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날 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왕의 통치를 받으면 왕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만 하면 천국 생활이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영역에서 바로 뒤로 물러나간 거죠. 우리는 강원도 길을 가면서 38선 하면서 그 어떤 이정표를 볼 수 있어요. 포천으로 가다 보면 38선 그 다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휴전선으로 국정이 나눠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휴전선이 되기 전에 38선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연상을 해봐요. 만약에 38선으로 나눠진 가운데서 나눠졌다면 여기가 지금 북한 땅인데 저 강원도 그 보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과 김일성의 별장이 있죠. 가보셨죠? 거기에 지금 이쪽에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 저쪽에는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으로 갈라졌을 때 이미 거기에 그
무엇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먼저 자리 잡고 별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때 여기에 이제 이기고 난데 거기다가 이승만 별장을 또 지어놨죠. 그래 옛날에는 그 아름다운 곳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강원도길 가면 휴전선 거기는 다 과거에 북한에서 통치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땅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거기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난 데는 주님이 통치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내 마음을 통치한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의 사람이 되어지고 바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못된 일을 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 마귀의 이 성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 속에 생활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디 있단 말이야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를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거기에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것을 부득불 천국을 하나로 묶는다면 본천국, 본점 있고 지점 있고 그러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본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점, 지점에서 지점은 어디에서 통치해요? 어디서 관할하고 지배를 받아요? 본점에서 다 본점의 움직임에서 명령에서 지도를 받고 지배받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장소만 다를 뿐이지 통치받는 건 똑같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 마태복음에는 이 변증이 강한데 변증이라는 거 잘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맞는데 그 말쟁이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가짜로 막 둔갑을 해버려요. 진짜인데도. 그러면서 말을 잘하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가짜로 막 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려서 이제는 사가지도 않고 버리더라도 자기 진짜를 가지고 버려. 그러면 그 나쁜 녀석이 가짜라고 하면서 진짜를 가짜라고 하니까 버리니까 어떻게 그걸 자기들이 자기 걸로 삼아버린 거죠. 자,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 마귀가 떴다. 마귀가 가정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서 지배해버리면 결국은 아무리 바등부등하고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정말 내가 모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더라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상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의 통치권에 안에 들어버리면요 내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조직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직이란 무섭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국회의원 첫 번째 배지를 달았어요. 금 배지를.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죠. 막 선배들 썩었고 저기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렇게 하리라고 막 하는데 정말 됐어요. 그런 막 너무 신선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거기에서 완전히 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 거기에 다 조직 있잖아요. 이렇게 해. 왜 무슨 가게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건 당에서 결정한 거야. 그럼 결정을
아니더라도 따라주자는 거예요. 만약에 안 따라주건 나 반대한다. 그러면 몰매를 맞고 탈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흑석동인가 거기에 민주당 어떤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유일하게 혼자. 금태섭 씨죠. 금태섭 씨.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완전히 민주당에서 이건 당에서 결정한 것을 비토놓았다고 반대했다고 해서 완전히 제명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래 받아줬어요. 그래 자기의 마음에서 주장한 것을 말 못하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다. 이게 바로 조직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선배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 물들어가지고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막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무리 소신 있게 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이 올라가면 뭡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나와요. 포장을 해요. 포장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면 야 아주 진짜인데 여기 포장을 잘 안 했어요. 가짜게 보여요. 가짜라도 포장을 잘했어요. 문구도 잘 쓰면. 자, 어떤 걸 더 믿을 것 같아요? 진짜보다 가짜를 더 믿어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데 이건 가짜야. 진짜가 워낙 많이 팔리고 많이 하니까 결국은 가짜 있는 사람이 창피해. 진짜 가진 사람이 나 가짜인가 봐 해가지고 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야 우리의 작전에 걸려들었어. 자기들이 가지고 그런다 이거죠. 그럼 도둑질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둑질해 가요. 그래야 도둑질 아닌 것 같고 지가 버리지 내가 하지 않냐? 이거죠. 얼마나 그렇다고 포장을 잘합니까?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새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 조직이라는 것이 무섭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예속되어 버려요? 사단의 조직.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사단이다. 사단 해가지고 머리 띄고 여기에 막 들어가게 막지 막 이빨이 여기에 막 튀쳐나오고 피를 흘려가지고 막 눈이 막 쫙 째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하고 무스 떨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사단에게 갈 거예요? 얼마나 포장을 잘합니까? 그래서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뭐일로 포장해요? 문화라고 하는 걸 포장하고 경제라는 것을 포장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공동분배하고 같이 살자. 얼마나 포장을 잘합니까? 막 그럴 때 다나 짜빠지면서 좋다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로 포장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따라서 거짓으로 포장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압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 진영이 있어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유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감쪽같이 똑같은 민주주의예요. 인민공화 민주주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쪽같이 포장을 하고 포장해서 나중에 반대하면 처치해버린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잘 죽이느냐. 이런 말이 하면 됩니다. 왜 사회주의는 사람을 목숨 막 짐승처럼 여겨버리냐. 사상이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뭐가 달라요? 사상. 무슨 사상이냐? 유물사상이에요. 아마 따라서 유물사상.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뭘로 보냐면 사람의 그 생명을 규정하게 해요. 생명.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나라에 납치됐다. 그러면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바로 구출하려고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에는 자기들의 계획에 반대된다. 그러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도세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다 없애고 모든 걸 다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상이 유물사상.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없냐? 그러면 그들은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파리 잡았어요. 파리 잡고 회개하고 있었던 사람 있어요? 파리 잡아가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양심 받고 그렇다고 파리 잡아가지고 회개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불자, 철저한 불자는 모르겠어요. 회개하나. 닭 잡아가지고 먹었고 완전히 거기서 회개하고 막 나 안 먹어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닭고기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짐승을 키웠다고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의 손에 키웠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물사상이에요. 유물로 보는 거예요. 목숨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쓰는 물건으로, 물질로 본다 이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가할 때 사람의 목숨, 우리의 목적을 해서는 목숨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 존엄성 그걸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본다. 그러니까 막 수없이 몇 수십만 명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양심 하나 가치가 없다 이거죠. 왜? 사상이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 잘 아시죠? 천안문 사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중국 선교하면서 거기에 천안문에서 직접 목격하고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면서 거기에 막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경고를 메시지 날린 거예요. 몇 시까지 몇 분까지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다 살해시키겠다. 안 떠나고 끝까지 가니까요. 이사합씨 이 땅차라고 하죠. 부르도자, 군용 부르도자 샥 오는데 막 모여가지고 막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또 한쪽에서 저기서 밀고 바리케이트에 딱 쳐놓고 막 밀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리저리 막 목이 끊어져가지고 막 피가 튀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히 질근 게 뼈까지 다 바사져 버리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천안문 광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수박 터지듯이 막 그렇게 있더라 이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포크레인이 오고 침차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부르자 샥 밀어서 모아놓더니 차가 오니까 포크레인 탁 떠서 계속 오더니 포장 덮어서 샥 하고 또 오고 나중에 소방차가 오더니 물로 샥 뿌리니까 깜짝깜짝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유물사상이니까 가능한 유물사상. 불자들은요, 쭉 어떤 고양이, 애완동물 못 잡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 생명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쳐버립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서 독생자를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목숨으로 보지 않고 물건같이 여기면서 그냥 사람들 손안에 있는 어떤 짐승처럼 여기고 유물사상이 무서워서 그래서 사상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대표적으로 미국 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국민이 한 사람 납치했다,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서 한 사람의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빼내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에
이탈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요사이 막 힘들고 여론에 공무원이 막 그 북한에 해서 총을 쏘아서 화장시켜버렸다고 10시간 동안 이미 청와대 보고했는데 침묵을 지금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10시간 뭐 했냐 지금 막 떠들썩하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일반 뉴스는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만 나와요. 왜 가만히 있느냐?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위선하고 옳은 의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책망하고 팔복에 대한 18번이지만 여기는 7화를 가리키고 있죠. 7번이나 그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을 봅니다. 목적. 22페이지 로마 문자 7번째 목적 예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인물로 오셨잖아요. 역사의 인물로 오시니까 행적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로 기록하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행했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왜 오시느냐? 이래서 오셨다.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변증과 전도를 위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변증과 전도를 위함이다. 변증.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서 분명한 것을 아는데도 분명한 것을 설명을 못한 거예요. 변증 못한 거예요. 자, 가짜도 포장을 잘해서 진짜같이 막 상품을 팔아먹고 그래 나중에 들통나면 사기다 이래서 처벌을 받고 그래야 안 그래요. 가짜도 얼마나 좋다고 설명합니까? 선전합니까? 약장수 말 들으면 다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뭐 날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장에서부터 모든 다 하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나를 저기 내가 먹어야겠네. 나중에 그걸 사가지고 또 싸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막 포장을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용돈 줬더니 거기에 다 썼다 하면서 절대 사지 말라고 하고 하면 나중에 또 사가지고 와. 또 왜 그래요? 포장에 넘어가고 설득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분석해서 방송 나면 밀가루 사하고 뭘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성분 하나도 없고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 일어나는 막 이런 정체를 다 드러내놓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착한 사람이 왜 거짓말하냐고. 아니 나쁜 것도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팔아서 먹고 챙기고 그런데 진짜는 더 잘 우리가 선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를 가지고 설명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살 빼는 기계예요. 살을 빼는 기계인데 그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 막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야, 돈 벌겠구나, 되겠구나 해서 대리점을 차렸어요. 근데 한 3일 동안은 빠진데 그 다음 빠지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다가 나중에 도저히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이거 정말 빠져요?
그러면 빠진다고 하면 막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 속에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양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그 많은 피해를 보면서 접었어요. 정말 이게 확실히 빠지고 내가 저기 목숨 걸고 막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증을 못 하겠다는 거죠. 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몇백만 원 막 사면 그렇게 되는데 못 하겠더라. 그래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 저항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있고 순교도 되어지고 또 방해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론화를 시켜서 막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나지만은 결론이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거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주님이 알면 위로받고 너희가 인내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인내를 못하고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다가 중간에 다 낮아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그런 연유에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오직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맞받아치는 변증, 그러니까 진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장이는 꾸며가지고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인식이 가짜가 진짜도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럴 때 이미 숫자는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 되어버리는 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 기독교예요.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전쟁 승인해 주세요 이런 시대였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 내고 황제 앞에 그 교황 앞에, 교황은 천주교를 말하고 있어요. 교황, 교회의 황제다 이 말이에요. 추기경 그 교황 바로 2세, 지금 이름 모르겠는데 내가 개척할 당시에 교황 바오로 2세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황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교황하고 있는 재직 동안에는 별 잡다한 짓을 다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이 하는 일은 모두 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아니다 그러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침략을 해야만 되는데 전쟁하려고 하면 누구의 재가를 받아요? 교황한테 재가를 받아요. 그래서 교황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재가해달라고, 승낙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전 나라가 다 하나님의 기독교화가 있고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래서 교황한테 밑보면 통치를 못해요. 그런 시대, 중세시대. 그러니까 거기에 막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권력 들어가서 이 부정 또 비진리 막 이런 것들이 다 온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다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너희가 살 수 있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 달성해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 거기에 짓다가 자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파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천국 가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자식이 먼저 갈 수 있는데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옥 갔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죄의 대가로 그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 헌금하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런 교황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여기서 면죄부 사세요. 두부장에서 딸랑딸랑 하듯이. 그러면 면죄부 딱 누구의 면죄부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면죄부, 우리 아들입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딱 드림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아냐? 이게 아니라고 해서 신부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속여서 어마어마한 헌금 아닌 그런 짓을 해서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막 이런 걸 지어놓았어요. 가보면요, 야, 입을 벌리지만 우리는 이래서 면죄부를 받았구나, 이래서 타락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온 예배당이 완전히 이 천장이 그냥 예술의 자체가, 그것도 모자이크로 다 그 도자기로 다 구워가지고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놨으니 이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가운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찬란한 그런 것을 이뤄놨는데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했어요. 하나님을 쓰면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종시키는 거예요. 뭘 또 모르고 막 자기들은 엉뚱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문해풍이 일어났다 이거죠. 막 기계를 돌려서 돈을 벌고 막 돈을 벌고 돈으로 하는 모든 걸 다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하면서 막 거기에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데 돈이 하나님이고 돈 있으면 모든 걸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만 천국이고 돈이 있어야만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학이 발달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의술을 막 내세워서 막 하니까 정말 고치네. 기도해서 안 된 것도 막 여기서 고치네. 기도해서 안 될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안 됐을 때 바로 의학이 탁 차고 나서 의학을 이렇게 합니다. 되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이쪽으로 샥 쓸리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완전히 막 송두리째 막 흔들려서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맹 놓고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기계술가 끊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수업이 들어와서 돈 가지면 안 된 거 다 되죠. 여러분 세상 그러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된 거 어디 있냐 이런 말 해야 하네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래 막 그 말을 외칠 때 그 말에 완전히 쏠려서 하나님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 섬긴 것을 속았다. 하나님이 해준 거 뭐냐 막. 기독교 국가라고는 천주교 시대 때 그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는 천주교 그 기독교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종교 기독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니다고 그러면 종교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천주교 기독교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피를 보는 거죠. 개신교를. 그래서 개신교를 기독교로 봐버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로 보니까 천주교가 나쁜 짓 해놓은 것을 다 개신교가 뒤집어 쓰어서 세계는 바로 이런 어림을 유대인들은 기독교 너희들이 유대인들 죽이라고 사인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안 했다. 천주교에서 해서 그렇지. 천주교는 우리는 모르고 어쨌든 기독교에 갔다 이러죠. 교황이 사인을 했거든요. 유대인 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물질명이 발달되어지고 막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못 살다고 하는 마음에 팍 심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이에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특성. 평안하면 행복하다 하고 나중에 타락하고, 타락해서 침략당하면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통치자를 보내주고, 평안을 이루다가 행복을 누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침략을 당하면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러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막 열이 받지 안 받쳐요. 막 하면서 이놈 바보 같은 것들을 막 따라잡시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섬겨봤자 별것 없더라 막 하면서 아니다 왜 별것 없냐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변증을 해줘야 돼. 변증할 수가 없어요. 변증. 이 변증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을 현대 3대 여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류고성이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버티고 있든지. 근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맨몸 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현대 여류고성이 세 가지. 하나는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에요. 생각. 세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 견고한 진에 부딪히고 있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학문의 문은 넓혀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견고한 진이에요. 의학적으로 이렇고 과학적으로 이렇고 뭐 무슨 학적으로 막 하면서 학적으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이렇고 막 심리학적으로 이렇고,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말 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법학적으로 이렇고 막 그럴 때 통계가 그렇고 민심이 그렇다고 하고 법이 이렇다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 이렇고 의학이 이렇고 막 말할 때 아무리 막 강력하더라도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런 걸 믿냐고, 기도해서 병 고치냐고, 얼빠진 거 아니냐, 진짜 목사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런 걸 부정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변증법이 없어서 모든 이론과 이론,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 아무리 말하더라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정신 차려 아줌마. 그런 시간에 잠이나 자요. 남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거 몰라서 그래요. 막 또 하나 미친 사람 하나 나와 있구만. 지금 전도가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유구동성 말하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요. 아무리 맞는 것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현대판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개인마다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모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죠. 하나님 못하신 것을 하나님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마라.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기는 것은 강력한 걸 파괴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무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렸습니까? 경관여리고성.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막 거기에 투하시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경관대 어떻게 40년 동안 그냥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랑민이 되어지고 유랑민 속에서 어깨 쳐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 여리고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을 7바퀴 돌아라.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돌았어요. 미쳤다고 하죠. 돌고 도합 13바퀴인데 12바퀴를 돌도 안 무너졌어요. 12바퀴 반절 돌았더라도 안 무너졌어요. 12바퀴 10분의 9를 넣더라도 안 무너졌어요. 12바퀴에서 13바퀴를 완주했을 때 와르르 무너진 걸 믿기 바랍니다. 무너지는데 뭐가 필요했어?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있어요? 이건 암병이다, 무슨 병이다, 의학이 손 떼었어,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 때, 또 한 환자 나셨구만. 의학에서 안 된다는 것을 기도해서 되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면 기도해서 살 것 같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네. 예수쟁이들은 비난해요. 그러니까 비난 안 받으려고 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기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못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일에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병리자에 대해서는 기도할 기라고 말씀하셨고 질병을 꾸짖고 명령을 하셔서 쫓죠. 병질병 그 명령하고 쫓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데 나중에 나사버렸다 이거죠. 할렐루야. 나사버리니까 아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런 말을 듣지 않지만은요, 목사가 너무 젊다. 그게 핸디캡이어서. 그래서 나이를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또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젊다고 하면 무슨 연세예요? 나이가 주의 종 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막 빨랑빨랑 뛰어다니면 그냥 가볍게 걸음걸이 신방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그냥 무게를 잡고. 예, 젊은 것이 핸디캡이 돼가지고 좀 무게를 잡아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또 난리야. 그러면서 인물 좋은 것도 또 그게 또 병이야. 멋있게 잘생겼다고. 새벽기도 나오면 너 목사 보고 다니지 막 또 그래. 여러 가지가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탱한 것이 어떻게 지탱했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아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미친 것 같이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아 떠나라 하고 막 그러면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막 철회를 하고 합심기도 하고 막 한 번은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왜 그래 집사님 우리 바로 말해보세요. 은혜가 이상해요. 막 은혜가 이상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보요 빨리 준비하라고 윤아무개 집사가 지금 무슨 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혁들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막 책가방 가지고 빨리 따라오라고 막 뛰고 거의 뒤에 사람 쫓아오고 막 그래서 칠단지 상계동 칠단지를 중을 칠단지 막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실에다가 뭔가 이불을 덮어놨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으면서 은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낌 자체가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숨은 쉬기는 쉬는데 정상 숨이 아니에요. 얼굴 자체도 벌써 이상하게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이미 죽었는데 나중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내가 무슨 기도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걸으며 귀머리가 듣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며 쭉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여 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냐 말아야 안 되면 망신당하고 차라리 안 걷는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오기도 하고 야 이놈아 너 그동안 평생 기도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막 안 하자니 금성이 들려지고 하자니 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힘들고 하더라도 힘들고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구나 보자. 그러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전하게 일어나면 걸으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느닷없이 눈을 감고 기도해. 일부러 왜? 눈 뜨고 기도하면 막 그거 안 일어나면 막 그 잡생각이 날까 봐 눈을 감고 막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엄마가 와야 괜찮다 막 눈을 떠봤더니 눈을 똥방똥방하며 눈을 떴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몇 발쪽 가다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기도.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막 생기가 돌아오라 말씀하시듯이 막 주님 샘을 주시고 팍 또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더니 막 그것을 달려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보 왜 그래? 남편이 그래 출근하다가 전화 나한테 하고 남편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제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자취중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언니가 학교를 가는데 언니 잘 갔다 와 하면서 엄마 나 머리 아파 머리야 그럼 팍 쓰러지면서 그래 팍 하면서 완전히 그대로 쭉 하면서 쭉 빠지면서 그냥 고기 팍 끄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니까 남편에 전화하고 막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얼마나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눈앞에 선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 때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안 되면 인정 못하죠. 그런데 일을 하나님이 해줄 때 증거가 나타났죠. 증거. 이게 변증이에요. 기독교의 변증은 학문이 없어서 여러분 변증 못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학이 과거는 4년 신학만 나오더라도 목사 되고 그런데 지금은요 7년 의사가 6년이니까 우리 영혼을 다스린 목사인데 7년을 배워야 된다.
7년에서 끝나지 않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대학원을 하고 박사원을 하다 보면 십몇 년을 막 공부하고, 그래도 과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변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과거는 정말 목사님들이 못 배우고 못 먹고, 그래서 또 그 경제적인 전쟁 터지고 난 뒤에 배우지도 못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고 막 다른 건 별것도 없는데 변증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변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변증이 없어서 문제가 기독교의 변증을 못했다 이거죠. 마태는 변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 해서 일어났다 막 변증이 되잖아요. 백부장의 아들이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해서 나섰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떠났다. 막 변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변증하잖아요. 오늘날 이 변증이 필요하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서대학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변증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과거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에 파묻혀서 지식에 눌려져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높아지는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사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불끈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신학에 대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모든 것은 학문을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학문 때문에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 때문에 오늘날 말씀이 사장화되어 버린데, 그래서 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모른다. 나는 성경을 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믿음대로 되어진다 해서 변증다운 변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비번.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다스린다. 자, 염려, 걱정의 문제를 다스린다. 마태복음 6장의 사건이죠. 따라합시다.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다스린다. 아니네요. 잠깐만요. 10번. 핵심 구절이네. 이성과 자기 10원 했고, 그 다음 목적 10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천국의 실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 마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천국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의욕도 없고 패전명철이 됩니다. 내가 비록 못 살고, 내가 비록 내가 궁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소망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 안 찾도 되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여. 다 찾습니다. 로마서 8장.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찾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그런데도, 자, 8장 20 몇 절이에요? 24절. 시작. 아멘. 우리가 뭘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소망입니까? 소망은 믿음과 함께 다녀요. 믿음이 있는 삶 안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깔아지면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말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았는데 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럴 때 힘이 생기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우리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다 타락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버텨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핵심 구절 뭐가 있는가 하면 핵심 구절은 메시아, 우리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 메시아죠.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제사에게 선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안수제 갈 때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기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뿔잔에다가 감람을 넣고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서 줄줄 흘러내려서 옷깃에 다 묻죠. 근데 아무나도 한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을 겸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 전달자, 하나님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그 장벽을 바로 통로를 내서 중재 역할을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연결시켜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제사장이 들리도록 만드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장. 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은 한시적이어서 죽으면 그의 아들이 막 계속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하나님이신 직분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내 위에 없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사자로서의 많은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왕 위에는 바로 선지자가 항상 컨트롤하는 거예요. 왕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돼요. 근데 세 가지 직분 가진 자가 구약시대 때 왕은 겉으로 볼 때는 여봐라 하면 왕 명령은 다 되죠. 죄를 지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되고,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지자면 완전히 모든 전화선이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식 불통 이때 선자가 메시지를 전하죠. 잘못한 걸 회개하라든지 절망 없으면 소망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 이 땅 예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 명령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19절까지인데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유일하게 교회라고 한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권세, 하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지상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권세를 받았으니 하면서 분부의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땅끝까지 전파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다.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권세의 명령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명령했는데 그 기관이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정말 생명의 모든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놈의 교회 뭐 하면서 이놈의 저놈의 교회 하니 정말 무지예요. 무식한 자가 겉모르게 막 저기 하듯이 여러분 교회를 학대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저버리고 교회에 등 돌리고 살고 복받을 생각을 하지는 말아요. 주님의 몸을 여러분 해치우고 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복음서 중에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핵심 단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1번 예수님이 당신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적용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항상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B번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왕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의 염려 다 맡겨라. 염려 걱정 맡겨라. 가르쳐 주잖아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 때문에 몸부림친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무엇을 해요? 첫째, 염려를 중단하라.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라. 세 번째,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다스림을 받으라. 네 번째,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설명할 수 없지만은 시간 때문에 없지만은 이 내용을 중히 여기면서 우리 세상 험한 세상 이겨내면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